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어느 남편이 한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남편이 정말 아내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밤에 잠이 들기 전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런 남편을 둔 아내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그 아내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정작 자신과 대화도 나누지 않고 함께 시간을 갖지도 않는 겁니다. 주말이 되면 소파에 누워서 TV만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랑한다는 말만 하니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전혀 느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제가 지어낸 가상의 부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부부의 모습처럼 우리의 사랑이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고 늘 개념에만 머물 위험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사랑 이야기를 꺼낸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사랑의 삶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성경에서 찾아보시면 제목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주일에 공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보세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형제 사랑, 또 손님 대접, 갇힌 자를 생각하는 것, 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는 것,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절을 보세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결혼을 한 배우자만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사람 사랑입니다. 17절은 교회 지도자들을 존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내용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을 하더라도 삶에서 그 사랑이 묻어나오지 않는다면 그는 삶의 예배를 놓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적인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삶에서 사랑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몸으로 행하는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한 분이 계셨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그래서 새벽 예배를 가게 되면 항상 그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분의 인품이 소문이 좋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처럼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기도는 열심히 하고 말씀은 많이 읽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의 삶으로 사랑하는 것,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예배는 반쪽짜리입니다. 반쪽짜리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죠. 로마서 12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산제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전부를 맡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 핵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드릴 영적인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본을 보이셨잖아요. 주님께서 만약에 입술로만, 말로만 사랑하셨다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개념으로만 사랑을 알고 계셨다면 십자가를 지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십자가 위에서 버리셨죠. 주님의 사랑은 개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꺼이 받으셨어요.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의 사랑도 희생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세요. 그런즉 주님께서 이미 그 본을 보이셨은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도 우리의 삶으로, 희생하는 삶으로 사랑을 나타내자. 이 말씀은 저와 같은 목회자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성도를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직업인처럼 살아가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삶의 열매로 알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7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들의 행실의 결말, 희생적인 사랑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저 종교인으로 살아가는지는 그의 삶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를 위해서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쁨이 되는 교회의 담임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 성도들을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희생적인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 그 삶의 예배의 중심에 있는 희생적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손대접에 인색해하지 말고 고난당한 자들을 돌아보고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기쁨이 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진리를 붙드시고 입술에만 담긴 사랑이 아니라 삶으로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으로 예배하는 그 한 예배자가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고 또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주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사랑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하는 사랑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더 사랑하되 도움이 필요한 지체가 보일 때에 돕게 하시고 고난당한 자들을 외면하지 말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재물 그리고 시간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고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희생적인 사랑을 본받아서 삶의 실천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는 기쁨이 되는 교회에 많은 지도자를 세우셨는데 담임 목사를 비롯한 교역자들과 순장들 또 각 부서의 부장과 교사들 모든 리더들이 오늘 말씀대로 삶의 거룩한 열매를 남기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삶과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